누가복음 11장 예, 5절에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으시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예, 이걸 때 좀 호흡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뭘 계속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거짓 신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신앙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요 진짜 참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 가짜. 예. 그런데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가짜를 구별이 안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여러분 이 진짜 신앙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참 신앙의 목적은 뭐냐? 이 땅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참 신앙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경의 거짓 신앙의 출처가 어디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의 능력을 안 주면 구분이 안 되는 이렇게 모조품 가짜 신앙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짜 신앙을 만든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사단이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게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사단에서 뭐느냐?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사단이 상당히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죠? 상당히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 거짓말을 속이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사단은 알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누구 말을? 사단의 말을 선택했어요. 이게 죄요, 이게 타락이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타락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한 것이 죄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은 누구를 선택하게 만든다고요? 사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나 사단 선택 안 한대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합니다. 아멘. 사단을 선택한다는 말은 사탄에 속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사단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사단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고 했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지면 뭘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대로, 이 세상 풍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 안에 들어있는 지금 가치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이 땅에 속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딱 둘이 동시에 벌어질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동시에 딱 벌어지면 거의 100% 가깝게 뭘 선택하느냐? 내 일을 선택한다. 내 일이 우선이에요. 왜? 가치관이 내 중심이다. 가치관이 내 중심이다 이 말은 가치관이 세상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신앙이 가짜인데. 그리고 사는 삶도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별 다를 바 없어요. 돈이 모자란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곧바로 뭘 생각해요? 어디 가서 빌려야 된다? 은행에.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 세상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병원, 약.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돈 필요하다. 누굴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내 필요가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래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느냐?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 입에만 있대. 입에만. 삶은 없어요. 이걸 두고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 말이, 주여 저들의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입술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기나 마음은 내게서 멉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를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상당히 성경이 말하는 신앙처럼 해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보세요. 이 앉아 있으면 겉모습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와 가짜는 겉모습에서 결판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종교의 형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형태는 진짜나 가짜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둘이, 이 진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어떤 관계에 있다? 전쟁이다. 전쟁. 그래서 여러분, 기독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거짓신앙, 가짜신앙의 열매를 네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예. 기억납니까? 가짜신앙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 가짜신앙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님의 별명,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만 역사해요? 참신앙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신앙생활을 할 때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거짓신앙에 빠지면, 이거 가짜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두 번째, 거짓신앙은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참 진정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짜 빠지면요, 큰 문제가 딱 오면, 이 문제, 내 삶에 위급한, 우리 가정에 위급한 문제가 딱 벌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못 기다립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진짜 중심에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가짜신앙은 문제가 없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가짜신앙은 진짜 내 삶에 중요한, 내 개인이나 가정에 위급한 문제가 딱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할 거라고, 해결할 거라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못 기다리다니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본주의로, 세상 방식으로 해결해요. 그게 우리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
우리 하나 리조트에서 종종 와요. 우리 여러분 오신 것처럼 종종 이렇게 오는데 보통 예배가 11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근데 저희들 어떤데 보통 12시 반, 40분, 12시 40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제가 가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보다 무엇이 우선해요? 자기들이 우선해요. 내 일이 우선해요. 예배하는 것보다 내 일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네 목숨까지 내놔라 그러면 내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목숨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도 못 내놔요. 그 몇 분을 못 내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뭘 두고 믿는다 그럽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 거죠?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나의 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주님께 주권이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믿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리고 가짜 신앙은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통일하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거짓 신앙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거짓 신앙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서신을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믿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왔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마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가짜 신앙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거짓 신앙에 빠지면 세상에 성공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게 종교의 목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는 말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야고보서 3장에 거기 보면요, 한 우물에서 어찌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한 우물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너희가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삶은 누구를 쫓는 거라고요? 사단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언제나 돈이 우선됩니다. 거짓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언제나 돈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게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편안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우선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이 안 됩니다. 가짜 신앙에 빠지면 어쩌든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될 수 있으면 희생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짜 신앙에 빠지면요, 자유가 없어요. 왜? 내 힘, 내 가진 건 내 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상습적인 염려와 근심, 상습적, 아무리 일이 없는데도 앞의 것을 가지고 미리 땡겨와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상습적인 염려와 근심이 거짓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참신앙의 열매를 살펴보려요. 참신앙. 그러면 참신앙의 열매는 뭐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참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신하게 지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여러분 우한폐렴 때문에 세계가 난리예요. 마스크가 동인한대요. 싸제기를 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우한폐렴이라 이것보다 더 100배 강한 게 와도, 이것보다 100배 강한 게 와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 안에 있으면 평안과 안식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왜? 그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설사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아멘. 그런데 참된 신앙이 안 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신앙과 성령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지금 성령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하고 달라고 말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기도할 때에 빨리 안 준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줄 때까지 말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안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네가 정말 중심에서 구하는지, 그냥 한번 구하는 흉내를 내보는지 하나님이 마느냐면 확인 절차가 있어요. 확인 절차. 그 확인 절차는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있어요. 네가 지금 너는 구한다고 하는데 네가 껍데기만 구하는, 중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껍데기만 구하고 있다, 이걸 내게 확정시켜주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밤중에 와서 먹을 것 달라 하니까 이 친구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 가서, 야,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금 우리 집에 좀 먹을 게 준비 안 됐다, 너희 집에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먹을 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 온 가족 식구가 다 씻고 누웠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줄 수 없다.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친구가 세상지에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런 친구가 있다 없다, 있겠느냐 하니까 얘기해요. 그런 친구가 있다 없다,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다. 아니, 여러분 집에 먹을 게 있는데 다 씻고 누웠으니까 일어나는 고기 힘들어서 못 주겠다,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없다. 그런 친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설사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런 못된 친구가. 그런데 그런 친구를 할 때 계속 달라고 두드리면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일어나 준다? 제가 안 주고는 오늘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빨리 주고 보내야 내가 자지. 그래서 친구 때문에는 못 준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는 준다? 계속 괴롭히니까 계속 달라니까 그 강청함 때문에 만다, 준다. 자,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이르니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자, 이렇게 나쁜 친구라 할지라도 계속 강청하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못 준 친구가 계속 강청하니까 주니까, 너희들도 내가 빨리 안 준다고 낙심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먹고 싶어 하니까 뱀 잡아서 여기 있다, 이거를 구워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떡 달라는데 돌 던져주면서 여기 있다, 이거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다 이 말은, 너희가 타락해서 타락한 죄가 많고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준다? 좋은 거 준다. 그런데 선의 본체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한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을 구하면 주겠다 약속했는데, 선의 본체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안 주겠느냐? 그러므로 말하, 성령을 구하라. 말 때까지 주실 때까지 반드시 준다. 아까 그 나쁜 친구 안 봤냐? 그런 나쁜 친구랄지도 계속 구하니까 줬는데 선한 하나님이 구하면 안 주겠냐? 준다. 그래서 여기 요지가 뭐냐? 여러분, 말 때까지, 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쉽게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준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아멘. 자,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하라 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말을 실제로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이걸 실제로 믿으면 끝까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중간에 기도해보다가 빨리 안 주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중단하는 사람은 왜 중단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왜 그렇게 쉽게 하느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렇게 낙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뭘 봅니까, 저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누구만 주겠다? 믿고 끝까지 오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그게 믿음.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끝까지 약속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갈 때 받는다. 아멘. 노력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니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구해보세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 포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나쁜 친구를 보지 않냐? 세상의 아버지를 봐라. 그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자식들이 달라하면 좋은 거 준다. 그런데 선의 본체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끝까지 기도하느냐? 이 말씀을 많은 자, 믿는 사람.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가야 말이지. 왜 안 가느냐? 무엇이 없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 하다가 안 되면 다 중단.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2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정답은 듣고 믿음으로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정답은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2절의 성령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의 성령님은, 이게 보면 이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 성령님이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살면,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5절의 성령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내주하는 성령님의 역사나 그때 지속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나, 이 모든 역사는 성령님은 뭐로 되어진다? 율법의 행위로,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 다 믿음으로 받는데, 여기서 뭘 이해하고 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는 뭐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었느냐? 또 하나는요,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답은 뭐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이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으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령만 하더라도 성령 주시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마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어디입니까? 요엘서 거기 보면 신약에 뭘 줄 것을, 성령을 주시는데 청년들은 뭐 예언할 것이고 너희들은 꿈을 있잖아요. 신약에 성령을 보내줄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미 구약부터 약속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주여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래 말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부어진다? 아니에요. 아까 말하 그랬어요. 아까 말하 그랬어요.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면 마겠다, 주시겠다. 쉽게 안 줄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아까 친구를 찾아간, 그렇죠, 그처럼 친구를 안 줄지라도 계속 두드리면 만다,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쉽게 안 주어진다 해도 빨리 안 올지도 마라. 계속 기도해라. 말 때까지, 줄 때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행위가 포함된다, 안 된다?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 포함된다? 행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요, 어떤 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데, 어떤 데는 아브라함이 뭐로?
행함으로 받았다 그래요. 이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데는 믿음으로 얻었다면 어떤 데는 행함으로 얻어 받았다는데, 그게 이걸 이해한 믿음이 뭔지 이해하면, 예. 그러면 믿음도 행위가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도 들어가고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요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누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아멘. 율법 행위입니다. 아멘. 요게 가짜 신앙이라 사단이 요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할 때는 믿음은 무엇이 전제된다? 믿는 대상이 전제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동시에 뭘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는다? 말씀을.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내가 신랑에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겠는데 당신의 말은 도무지 못 믿겠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예. 나는 당신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을 믿는다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 말이고, 그 사람 말을 믿는다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 말이에요. 말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삶 속에서 뭘 버리느냐? 말씀을 버려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이 뭐다? 기준이에요. 우리는 참된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니까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 안 살아? 안 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뭘 믿어요? 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남편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돈 벌어놔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고 성경에는 명명백백하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 가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 줄 거라고 믿는, 이게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율법의 행위를 믿는 거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주겠지,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내 종교적인 행위를 믿는, 이게 율법의 행위라면, 그게 가지고 성령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게 성령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뭘 받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이 기도 안에 행위 보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의 행위도 행위가 들어가고 믿음으로도 행위가 들어간다. 아멘.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누굴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뭘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내 기도, 내 헌금, 내 봉사,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겠지.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봉사, 헌신, 희생을 의지하는, 이걸 두고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이걸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참된 신앙의 특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다?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주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충만하면 다 이게 뭐라는 참 믿음의 열매라, 이 말. 참 믿음의 열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가짜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믿는 거예요. 다 믿는데 참신앙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짜 신앙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희생, 헌신, 그걸 믿고 그걸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1년 365일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지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았다 그래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려요.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내 행위로 다 받는 거예요. 이러면 영광은 누가 다 받아요? 내가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죠. 영광은 누가 다 받아요? 내가.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되어질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 자랑을 많이 하면 그는요, 거짓 신앙에 빠졌다는 열매예요, 그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참된 신앙을 대변하는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질 때, 십자가 복음의 터라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유일한 구원자 주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 복음의 터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려면 신앙의 기초, 신앙의 바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는 이 믿음이 딱 바탕에 깔려야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아멘.
이 기초가 안 깔리면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올바로 딱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주시라는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아멘. 그걸 실질적으로 아는 자리로 거기 가야 돼요. 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유일한 주시라는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 바탕, 기초에 쫙 깔려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중심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